자, 오늘 읽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는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는 앞으로 몇 주간 우리가 쭉 계속되겠지만은 이 시몬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내용이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안 들었으면 몰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신 분들은 앞으로 몇 주간 이 시몬의 이야기를 놓치지 말고 쭉 다 들으시기를 꼭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몬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참 많은데, 이 시몬의 이야기 앞으로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주의 사도들 그리고 뭐 주의 종들을 쫓아다니면서 정말로 열심히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람이고, 세례도 받았고 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열심들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 결국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은 그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전혀, 겉으로는 분명히 세례도 받고 온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도들, 그의 주의 제자들을 따랐다는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딱 깨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 사람은 가짜였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는 더 이상 이 이후로 이 시몬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지만, 제가 가끔 가다가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예화로 한 번씩 들었었는데, 이 기독교 내려오는 전성에 의하면은 이 마술사 시몬은 결국 이렇게 사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엄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불의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신비주의 이단의 시초가 된 인물이라고 그렇게 교회 역사 속에서는 그 전성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뭐 하나님 믿고 신앙 고백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열심 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들이 참 많고, 이 마술사 시몬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막 반창 봉사하고 뭐 열심히 수고하고 막 이러면은 자기가 믿음 좋은 거로 생각하는데, 정작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모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심히 신앙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도 보면 시편 처음부터도 나오지만은 정말로 복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아무리 열심히 있고 교회에 막 충성 봉사를 하고 막 내 재산을 다 털어바쳐서 그렇게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열심이 있다고 해도 성경 공부하자 그러는데 그게 귀찮고 짜증스러우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래서 오늘 앞으로 몇 주간 계속 살펴보게 될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잘 주의 깊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마술사 시몬과 같은 모습이 정말로 많거든요. 자, 그것들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먼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2절까지만 그렇게 살펴볼 텐데, 자, 여기 9절에 먼저 시몬에 대한 이 사람의 묘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9절에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뭘 행했다고 나옵니까? 마술을 행했다. 자, 근데 여기 마술은 지금 뭐 우리 TV에 나오는 마술사들 있잖아요. 눈속임으로 뭐 동전 여기 뭐 손등 뒤에 붙여놨다가 뭐 이렇게 그런 눈속임의 마술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진짜로 그런 어둠의 힘이나 그런 것들을 빌어가지고 능력을 행했던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러니까 지위 이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마술사 시몬을 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첫 번째 묘사는 그냥 삼류 사기꾼, 눈속임하는 그런 사기꾼이 아니고요, 정말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 아유,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이렇게 또 말할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어둠의 세력들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잘 못 믿고 의심스러운 사람들 성경을 잘 안 읽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처음에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은 그 이집트의 술사들도 따라합니까, 못 따라합니까? 똑같이 따라했어요. 정말로 걔들도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요. 여러분
마술사들이 눈속임으로 개구리 떼를 막 움직이는 그런 마술은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집트의 술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개구리 재앙 때 똑같이 개구리들을 그렇게 무트로 튀어나오게 하는 그런 것들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어느 재앙부터 못 따라했는가 하면 이 재앙부터는 못 따라했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이집트의 술사들도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단 사입이 막 빠지는 거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게 빠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단 사입들도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넷플릭스에서 정명에서 가는 그런 다큐멘터리도 보고 했겠지만,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요, 그런 이단 사이비 교주들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막 뭔가를 맞추고요, 막 심지어 병을 낫게 하는 신유원사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방언도 잘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 중에도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떤 현상만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진짜이냐 잘못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은요,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이적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잘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마가복음 우리 그때 끝부분 나용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믿도록 증거하고 도와주는 도움일 뿐이지,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빠져 있으면은 이런 가짜들이 나타나고 능력을 행하면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10절 말씀 보세요. 자, 마술사 시몬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러니까 지위 이하를 막론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저 용하다는 무당 있잖아요. 무당들도 여러분 가짜도 많지만은요, 진짜 많습니다. 무당들도 정말로 어둠의 영의 세계와 접촉해서 그 귀신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자기가 모시는 신과 그냥 우리가 일반인 우리 아는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그렇게 대화하면서 정보를 알아내는 그런 능력이 정말로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무당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라도 못 찾아갑니다. 용한 무당들은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요? 걔들 말하잖아요. 무당이었다가 이렇게 기독교로 돌아온 그런 사람들 얘기 보면요, 막 국회의원, 돈 많은 부자들 막 돈을 그냥 싸질러 들고 와가지고 점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집착하면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 거짓된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자, 요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정말로 중요한데, 여기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9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고, 자, 여기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해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자, 여기 중에서 가짜를 판별할 수 있는 그 중요한 힌트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예, 자칭입니다. 자칭. 가짜들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자기를 드러내요. 자, 여기 보니까 마술사 시몬이 자기가 조금 능력이 나오니까 아마 이 사람이 무당 그런 것처럼 어둠의 영에 힘을 입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저한테도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자,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막 알아주기 전에 지가 스스로 나는 이렇게 큰 사람이다, 봐라 내 능력 봐라 이러면서 자칭 스스로 나는 큰 사람이다, 나는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된다. 요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단어. 여러분, 자기 자랑 떠버리는 사람 중에 신실한 사람이 있던가요? 여러분, 이 정도 살아보면 알잖아요.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막 떠버리는 사람 중에 신실한 사람이 잘 있던가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정말 신실하고 인격적으로 믿을 만하고 정말로 올바른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를 막 나는 이런 사람이니 저런 사람이니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옵니까? 특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에 기도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 어떻게 기도해요? 성전 맨 앞에 가가지고 두 손 들고 나는 저 세리와 창기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11조 꼬박꼬박 드리고요. 저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를 자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 오히려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걸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싫어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 얘기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무디 목사님이 막 은혜로운 집회를 인도하고 나서 강단에서 막 기도회까지 마치고 내려오는데 막 성도 안 하고 막 무디 목사님 팔을 붙들면서 목사님 말씀 얼마나 애스러운지 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고 막 칭찬하니까, 아이고 안 그래도 내가 방금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사탄 마귀가 내 귀에 대고 지금 당신하고 똑같은 말을 합디다.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걸 정말로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 중에서도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집회 같은 거 이렇게 사역자다 보니까 집회 많이 가다가 보면은 사역자들 중에 말씀 전하기 전에 자기 자랑부터 늘어놓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번에 교회가 내가 300번째 부흥 집회 인도하는 교회고, 내가 불과 방금 2주 전까지만 해도 LA에서 2주간 특별 성령 집회하고 왔고, 지금 내가 무슨 차 타고 왔는 줄 아나? 벤츠 타고 왔는데 벤츠 뭐 몇 억짜리 차인데 이거 우리 성도가 내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한 방에 그냥 나한테 헌물한 그 차라. 이런 분들, 설교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자기 자랑하는 분들 좀 보셨을 텐데, 그분들이 했는 설교 여러분 기억에 남아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 이름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은혜를 끼쳤던 사람들은 제 기억에 남아있는 몇몇 목사님들, 아직도 10년, 20년이 지났는데 기억에 남아있는 목사님들은요 자기 자랑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에 관한 얘기만 했는 분들의 설교는요 지금도 그날 그때 바로 그분 앞에서 들었던 것처럼 아직도 기억에 내 뇌리에 생생한데, 그렇게 자랑했던 분들은 그때 무슨 설교했는지 아무리 기억에 떠올려도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말만 늘어놓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지금 내가 내 앞에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도 그렇게 차를 몰고 멀리서 여기저기서 부흥 집회 현수막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 있는 그 사람들 중에는 이 설교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내 자랑 넘는 단 1분이라도 허비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 영혼들 살리는 거에만 마음이 막 조급하기 때문에 내 자랑할 그런 생각 자체가 들질 않아요. 근데 가짜들의 특징은요, 뭐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요, 다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뭐 나 어떤 사람입니다. 다 가짜고 다 믿을 거 눈꼽만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뭔가 하면요, 자칭 큰 자라 이렇게 지금 마술사 시몬이 자랑했잖아요. 그 다음에 참 희한한 일이 10절부터 일어납니다. 자, 10절 보니까 자칭 큰 자라 조금 맛배기는 자기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나 이런 사람이다 막 자랑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낮은 사람부터, 그러니까 못 배워서 무식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은, 자, 어떤 사람까지 다 따랐다고 나옵니까? 높은 사람, 귀족계층, 많이 배운 사람. 아까도 무당들 누가 더 많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용한 무당일수록 돈 많고 부자들, 막 대기업 무슨 그런 사모들 막 이런 사람들 찾아온다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보니까요 조금 맛배기로 능력 몇 가지 보여주니까요, 여기 보니까 자칭 큰 자라 어느 정도 PR 해놓고 나 이런 사람이다 드러내고 자랑하니까 높은 사람들까지, 많이 배우고 지배계층 있는 사람들까지 다 따랐다고 나오고요. 자, 이제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게 뭔가 하면 요 다음 내용이에요. 자, 다 따르며 이르되, 자, 이 사람은, 자, 분명히 마술사 시몬은 자칭 나는 큰 사람이다 이 정도밖에 얘기 안 했는데, 지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게 여러분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드는 소리를 몇 마디 해주고 조금 능력 보여주고 이 사람한테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신격화합니다. 여기도 뭐라고 나와요?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러분,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 뭐 극우주의 목회자 되는 사람들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막 장로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고,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 사람 말씀 들어보면 모르겠냐고. 아니, 설교하는데 이 쌍욕이 끝도 없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말해도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 그래요.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요, 자기 자신을 피하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무서운 점이 뭔가 하면요, 그냥 거기로 끝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신고 간다니까요. 목숨 걸고 쫓아다닌다니까요. 다른 사람들까지 끌고 끄잡고 거기 간다니까요. 이런 거에 넘어간 목회자들이 자기 성도들 다 끌고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거기 간다니까요. 자기 교회 주일 예배도 다 내팽겨 쳐놓고.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자칭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가짜일 가능성이 99.9%인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넘어가요. 넘어갈 뿐만 아니라 자꾸 그런 사람들이 신고 가요. 그리고는 그런 사람들도 당신은 내 말만 들어야 돼. 이 시대에 옳은 말 전하는 목회자 있어? 나만큼 능력 있는 목회자 있어? 나 따라다녀야 돼. 나만 내 말만 믿어.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막 내지르듯이 막 자신 있게 팍팍 내지르면요, 그런 사람이 진짜인 줄 알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우상화하고요. 그때부터 아무리, 심지어 제가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성경 말씀을 펼쳐보고 그 사람이 이 말이 여기 잘못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증거도 한두 구절이 아니고 여러 구절을 찾아줘도요, 그래도 그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인데 그 목사님이 맞겠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여기게 그 지경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칭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한 사람은요, 마술사 시몬은 자기 스스로 큰 사람이다라고까지밖에 말 안 했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마술사 시몬 집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입 띠뻑띠뻑 안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도 안 되고 강단에서 막 온갖 쌍욕을 당하고 음담 패스를 끝도 없이 늘어놓는 사람한테,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리, 어디 그런 사람한테 함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심지어 산채로 톱으로 반쪽을 잘라 죽여도 자기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인데, 입만 열면 음담 패스 쌍욕이 나오는 그런 사람한테 이 시대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러고, 나같이 부족한 목사도 그걸 알아보고 이 말씀의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잘못된 거를 조목조목 알려줘도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막 속에서요 천불이 나요. 천불이 나요. 막 죽고 싶어요. 막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신격하면서 그렇게도 헤어나오지 못하는지 전 그걸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저 사람 신앙인이든 목회자든 하여튼 선교사든 누구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요 99% 가짜입니다. 그거 하나만은 명심하세요. 설교 시간에 자꾸 자기를 얘기를 해요. 물론 저도 설교하다가 보면 내 얘기할 때 있지만 실수로 한두 번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원래 교만한 존재니까 막 설교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한두 번 자랑, 그런 거는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모르지만은 설교 때마다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전부터 자기 자랑부터 늘어놓고 시작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진짜일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나를 자랑하게 한다? 있을 수 없어요. 성령님의 사명은요,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우리같이 죄 많고 완악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 그것이 성령님이 하는 일인데, 아니 성령님이 언제부터 뜬금없이 막 그 설교자가 자기 자랑을 늘어놓게, 그런 사람이 또 하는 말이 막 자기는 성령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요 절대로 그런 자기 자랑 같은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강단에 서면요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제발 쓸데없는 얘기 안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 또 이 중에는 자기가 진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이 제발 말씀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설교 듣는 거에만 만족하지 말고 스스로 말씀에 젖어 사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그런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지, 자기 자랑하고 자기 뭐 하는 거는요 가짜니까. 그런 사람들, 딱 시작부터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더 들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나와가지고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드시고 차라리 주무세요.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 분들 설교는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요. 그런 분들은 그럴듯하게 교묘하게 잘못된 가르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내 영혼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자칭 큰 자라 하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뭘 조심해야 되겠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 자신이 은근히 드러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니, 정신이 약간 헷가닥하지 않는 이상은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들이 막 날 알아주는 걸 은근히 기뻐하고,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라도요, 자기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든 뭐 내가 그 했는 거 알아가지고 막 자랑 대신 해주면 괜히 속으로 괜히 업무대합니다. 겸손한 사람들도 거의 예외 없어요. 그게 사람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다가 그걸 방치하다가 보면 나도 어떻게 될까요? 나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칭 큰 자라는 이 마수자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극도로 조심해야 될까요?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야 돼요. 극도로.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랑이라는 건요, 눈꽃만큼도 도움이 안 돼요. 자랑하는 건요,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가 보면요, 신방 가가지고 눈치 없이 쓸데없는 말 하다가 자랑해가지고 위로해줘야 될 사람한테 위로는 그냥 상처만 주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떤 부부는 이제 젊어가지고 결혼했는데 한 10년이 돼도 아기가 없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집에 가서 자기 자식 자랑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목사는 땀 뻘뻘 흘리면 그분들한테 어떻게든 위로되고 힘이 되어주려고 하는데 애가 막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써도 잘 안 들었는 그런 집에 가서 자기 자식 자랑하고, 애 못 낳는 건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그러고 믿음이 없어서 그러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여러분, 자랑은요, 누군가에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식이 막 비행을 하고, 뭐 나중에 그 사람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지만은 막 젊었을 때 사고 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 가서 또 자식 자랑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그 사람 마음에 아픔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신실하게 잘 믿고 애쓰고 열심히 정말 목사가 보기에도 야, 저런 사람이 목회자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성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 가서 자기는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막 회사가 잘 되고 막 자기 하는 사업이 잘 되니까 아이고 뭐 힘들고 뭐 어려운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그렇지 믿음이 안 좋으니까 다 그렇게 뭐 쫄딱 막 그러는 거지. 이런 식으로 교만한 말 막 자기 돈 많은 거 자랑하면요, 그게 또 얼마나, 그거는 교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 버려야 돼요. 저도요, 맨날 기도할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절대로 쓸데없는 말, 내 자신에 대한 말 하지 않게. 근데 어느 날 설교하다 보면 내 얘기하고 있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마음이 많이 해이해졌다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 내가 말하는데 자꾸 내 얘기를 하고 있다, 사람들이 날 안 알아주는 게 괜히 섭섭하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들다가 보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뭔가 교만한 가운데 젖어들고 있구나, 아니면 내 영혼이 지금 말씀 열심히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 않고 지금 내 영혼이 병들고 있고 썩어가고 있구나, 빨리 캐치하고요 정신 차려야 돼요. 자칭은 여러분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 내 영혼이 아주 심하게 병들었다는 그런 모습이 아주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오늘 자칭 큰 자라 그렇게 자랑했던 마수자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자칭이라는 이 말,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 나도 스스로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늘
말씀 가운데 깨어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면 오늘 이게 말씀에 등장하는 10절의 말씀처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마술사 시몬한테 그렇게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는 나중에 어떤 말까지 지어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까지. 그렇게 자꾸 사람에게 빠져드는 건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옳은 목회자는요, 어떤 성도가 나한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같으면 정신 차리세요. 누구? 집사님. 왜 자꾸 맨날 목사를 의존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제가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그런 사역자가 올바른 사역자지. 너는 다른 사역자한테 가면 안 돼. 넌 나하고 맞아. 근데 그런 사람, 말하는 사람 왜 꼭 반말하는, 일단 반말하는 사역자들도 일단은 여러분들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막 초등학생 앉혀놓고, 저는 초등학생들한테 설교할 때 존댓말로 설교하는데, 뭐 제가 잘났다는 말은 아니고, 내가 여러분 설교하는데 불특정 다수가 있고, 이 중에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있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분명히 많을 텐데, 내가 그분들 앞에서 반말로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마음이 어떤 상태겠어요?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겸손의 모습으로.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은요, 겸손하기 그지없는 영이 하나님의 영인데, 설교할 때 반말 찍찍한다, 성도들한테 반말 찍찍한다, 그것도 조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사람에게 빠져들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무슨 은혜를 받든지 그 은혜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로는 향해야 되고, 또 내가 그런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어떤 특정 목회자나 뭐 어떤 사역자에게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사역자에게 마음이 빼앗겨가지고요, 그러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그 사역자에게 지독하게 상처받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사람은 의지하지 못할 존재를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역자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하고 나서 믿음까지 져버려요. 그게 사람에게 빠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실제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루트예요, 루트. 그런 식으로 신앙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은,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누구를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성경이고, 목사가 하는 역할도 뭡니까? 성도들을 나에게로 오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누구에로 가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나는 없어야 돼요. 자칭이라는 거는 내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